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매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의 믿음이 정말이냐? 너의 믿음은 가짜냐 진짜냐? 너가 누구인지 밝혀라. 껍데기만이냐 아니면 정말 순수한 그리스도인이냐? 세상은, 그리고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너의 믿음은 진짜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밝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어줍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줍지 않은 믿음, 그 정도는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하면서 집어삼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과 그리고 유혹들이 가득한 것, 이것은 사실입니다. 늘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갖고 있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삶의 현장 가운데에, 우리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사람을 대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이 이제 계시록을 썼는데, 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 그때의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을 비롯하여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통 믿음을 가지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었던 그런 시대예요. 로마의 핍박 가운데에, 박해 가운데에 정말 진짜 믿음, 순수한 믿음을 지켜내야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의 깊이와 그 순수성은,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포함되지만,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믿음과는 어떤 그 순결함 자체가 다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들은 죽음까지도 각오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의 여정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에 과연 그들을 향한 그 메시지가 인내하라, 참으라, 버텨라, 요거 하나만으로는 가능하게 했었을까요? 어떤 메시지와 어떤 말씀이 그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들 되게 했을까요? 그렇게 고난의 환난 가운데 울려 펴진 하나님의 나팔소리, 그리고 위협 가운데 펼쳐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예배의 그 환상, 그것이 이제 잠자던 성도들을 흔들어 깨웠고, 믿음에 잠자던 성도들을 흔들어 깨웠고, 믿음을 지키던 성도들은 더욱더 신실하게 그 믿음을 무장시켜서 갔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
사진 한 장 볼 텐데요. 1장부터 3장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 여기 빨간 점으로 딱딱딱딱딱 이렇게 찍어 있는 이 7교회, 7교회를 향하여서 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이 예수님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야 했었던 그 이 7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메시지를 던지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 2장부터 3장에 나타난 요 2장에 나타난 7교회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7번 동안 신앙 밸런스라는 그런 시리즈를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유혹과 그리고 고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타협, 우리 세상 가운데 이런 것들이 만연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시리즈를 가지고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이 메시지가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밸런스, 어디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밸런스를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시리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게임, 컴퓨터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는 게임을 전혀 안 하는데 한때는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중학생 때는 넷마블의 테트리스를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아이템전 해서 막 사람들 이렇게 천사 샹 보내주고 막 깎아는 거 보면 그 남의 팀한테는 악마 보내고 내 거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쌓아서 이렇게 맵 바꾸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기억해요? 저랑 다른 생인가? 넷마블 테트리스 그거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제 동생이랑 1P, 2P 해가지고 크레이지 아케이드 이렇게 해가지고 해적 14에서 벙벙벙벙 하면서 이렇게 안에 했었고, 그리고 제가 또 초창기에 이제 무지개 색깔 카트를 무지개 색깔이 끝일 때 그때 무지개 색깔 2까지 해서 손가락 빌리지에서 막 길막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중학생 때까지 그렇게 했고, 고등학생 때는 이제 중학생 때 전에 또 바람의 나라 도사도 많이 키우고 전사도 이렇게 건곤대다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이제 메이플 스토리도 많이 했습니다. 브리스트까지 2차 전직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대학교 때는 뭐 했냐? 대학교 때는 피파 했습니다. 피파 온라인 3를 했죠. 피파 온라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피파에 보면은 이제 게임 캐릭터가 있는데 11명의 선수를 가지고 또 후보진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선수마다 스탯이 있어요. 스탯이 있는데 그 피파뿐만 아니라 지금 위닝 같은 게임, 그리고 FM 풋볼 매니저 같은 게임 전부 다 선수마다 스탯을 매겨요. 근데 이 스탯을 이제 도형으로 이렇게 눈에 보기 좋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육각 스탯이 육각 스탯. 이제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게 이제 육각 스탯이에요. 사실 저는 이제 게임을 안 한 지가 벌써 몇 년 돼가지고 이제 이게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는데, 손흥민이 어떤 축구 게임에 손흥민 스탯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육각해서 속도, 그리고 슈팅, 그리고 피지컬, 그리고 패스, 디펜스, 드리블 이런 지표를 가지고서 이 선수가 얼만큼의 어떤 완성도를 갖고 있는지 이걸 이제 매기는 그런 겁니다. 근데 손흥민 요즘 이거 지금 22년도 스탯 아니고 한 18년도 때 스탯이에요. 그거 이제 갖고 왔는데 그때만 해도 꽤 완성도가 높죠? 근데 한쪽으로 푹 들어온 곳이 있어요. 그거 어디예요? 그거 어디냐면 디펜스. 수비 능력이 태클이랑 뭐 그런 것이 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얘기 좀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는 공격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윙이나 공격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보면 은골로 캉테라고 있습니다. 그 강대원이 인스타 아이디로 쓰고 있는 캉테. 강대원인데 캉테 이렇게 했는데, 얘가 이제 은골로 캉테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의 육각형에 가까운 그 이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비 능력도 좋고 공격 능력도 좋기 때문에 수비 진영부터 공격까지 올라운드 플레이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밸런스도 이렇게 너무 좋은 거죠, 축구 선수로서. 그래서 감독은 그 시기 적절하게 그 은골로 캉테를 이렇게 탁탁탁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축구를 잘 안 봐서 하는 거 좋아하지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요즘 캉테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이제 육각 스탯을 보고서 얘기를 하자는 건데, 자, 우리는 오늘 이제 우리 신앙인으로서 칠각 스탯,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육각 스탯 대신 칠각 스탯으로 이제 스탯을 바꿔서 얘기를 할 겁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이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말씀하신 그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것을 이제 우리의 믿음의 스탯으로 이렇게 놓고서 합니다. 오늘은 바로 첫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6교회는 충성, 그리고 진리의 말씀, 온전함, 생명력, 복음 전파, 그리고 로드십,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먼저 오늘은 우리 처음 사랑, 첫사랑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리즈의 여정 가운데에 혹시 낮은 스탯이 있다면 그 스탯을 좀 올릴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쳤다면 또 보완할 수 있어서 우리가 균형 감각이 밸런스가 잘 잡힌 그런 그리스도인이 이번 7주 동안에 이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제목에 나와 있어요. 오늘 제목.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우리 삶 가운데에 사랑이 없으면 모양은 남아있는데 그게 그냥 종교적인 행위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사랑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사랑이란 뭡니다? 라고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사랑은 뭡니까? 사랑.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사랑할 때,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는 이것을 사랑해, 혹은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해 라고 했을 때 이 증거를 뭘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로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랑이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에 원동력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해낼 수가 있는 거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이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못하죠. 사람을 관계하고 대하는 것에도 그래요. 배우자나 그 부모님이나 형제나 친구나 거기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관계는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필요한 관계만 하는 거예요. 원해서 하는 관계만.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하나님과 사람을 부지런하게 섬긴 그 활동적인 교회예요. 많은 사역을 감당했고 하나님 나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2절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째째한 그런 종교적인 모습, 그게 아니라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 박해와 그 고통을 참아냈고, 그리고 악한 자들 참고 내버릴 수 없었던 것도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다 물색하고 찾아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짓말쟁이다라고 밝혀낸, 진리를 드러내고 거짓은 무너뜨리게 한 굉장히 대단한 일을 했죠. 에베소 교회는 그런 걸 했었습니다. 계시록 2장 3절 또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에베소 교회는 성도로서, 교회의 교인들은 성도로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교회로서 결코 가볍게 여길만 하거나 쉽게 여길만 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너 예배 잘 드렸다. 이것도 굉장히 칭찬할 일이지만 그건 기본이고, 그 밖에 여러 가지들을 그 환난과 고난과 어떤 그 박해 속에서도 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잘했어. 수고했어. 자, 에베소 교회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한마디 더 하십니다. 근데 이 한마디가 꽤 굵직한 한방이었습니다. 칭찬을 한참 하신 후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에 잘했는데 근데 너 마음이 변했어. 잃어버렸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랑이 식은 채로 수고했고, 사랑이 식은 채로 인내했고, 사랑이 식은 채로 하나님의 사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교회의 활동들, 교회 밖에 넘어가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서 내가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그 교회 밖에서의, 세상 속에서의 그런 삶,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공허하게 그 사랑은 전부 다 어디 가고 없어버리고, 그런 게 우리 모습은 아닌지, 어느 순간부터 사랑을 식어버린 채 그동안 내가 해오고 있었던 그 버릇과 습관에 따라서 모양은 계속 있는데, 그러니까 때려보니까 깡통처럼 깽깽깽깽 소리만 나고 모양만 있는 에베소 교회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관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를 종종 뭘로 비유하시냐면 부부로 관계를 설명을 하십니다. 비유를. 그래서 호세아서에는 내가 너에게 장가들며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계시록에는 신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호세아서에서 그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요. 호세아서를 보면 한 아내, 고멜이라는 한 아내,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의 사랑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서 거기 가서 사랑을 구합니다. 결혼은 이 사람이랑 했는데, 근데 뭔가 정말 즐기는 건 이 사람이랑 한 거예요. 법적으로는 이 사람이랑 했는데, 근데 내용과 마음은 온통 이 사람한테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그게 이스라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그게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 고멜에 대해서 비유가 됐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서 우상을 섬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름 돋게도 예배도 했다는 거예요. 예배도 계속해서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도 사랑하면서 우상도 의지하면서 동시에 예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한테 대입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친 거죠. 바람 피운 거죠. 우리는 세상에 어떤 즐거움과 그것도 하지만 주님, 내겐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걸 터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외형적인 모습, 그리고 형식적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한 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잃어버리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식과 우리 껍데기도 무너질 법도 한데, 근데 우리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외형적인 모습, 형식적인 모습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도 꽤 지금 아직은 괜찮아 보인다고 느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매번 진심이 있는지, 너는 뭐해? 너는 왜 이렇게 마라탕이 진심이야? 하는 그 진심. 근데 우리에겐 예배에 대한 진심이 있나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모조품,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테이션, 짝퉁 그리스도인 되고 말 뿐이죠. 부부 사이에, 연인 사이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함께 한다면 그것은 전부 다 형식적인 것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떠나간다면 신앙의 순수함과 그리고 신앙의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함, 순수함과 진실함이 전부 다 동시에 떠나가게 돼요. 사랑이 없는데 당연히 내면에 있는 기쁨도 없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사랑이 떠나가면 기쁨이 없죠. 그런데 저는 기쁜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아니라 내가 뭘 해냈기 때문에 대한 성취감에 대한 그 기쁨일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나를 향한 것인지 하나님으로 향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양과 형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라 하면 그것이 우리가 여기 교회 안에서 하는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든지 교회 밖에서 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서 하는 그 직업 가운데 사회생활 속 가운데 하는 그 모든 일 하나님을 섬기든 사람을 섬기든 상관없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생명력을 잃고 맙니다. 어제 우리 리더들과도 공부했었던 것이 있는데 우리가 개인적인 일을 할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관계적인 일을 할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직업적인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정치적인 이 사회 활동을 할 때에도 그 카테고리 안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전부 다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국민을 사랑하고 그 지역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그 정치인은 표가 나요. 사랑하는지. 목사가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저 목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지 메시지를 전하는 걸 보면 표가 나요. 표 나요? 하여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방언하는 것이고 그리고 천사의 말을 하는 거 대단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말을 안 하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깨갱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냥 까랑까랑하고 듣기 싫은 소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다 알아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다 알아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이거 그냥 이런 1000 곱하기 0이라는 거예요. 10,000 곱하기 0이라는 거예요. 1억 곱하기 0이라는 거예요. 3절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느니라. 곱하기 0이에요. 곱하기 0.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은 사랑 없이 수고했고 사랑 없이 인내했고 사랑 없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뭘로 한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하는 이 말씀, 여기서 갖고 있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제가 가장 고통스러운 건 그거예요. 뭔가 문장 자체는 굉장히 화려할 수도 있고 원고에서 잘 준비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 삶 가운데에 영적으로 궁핍하고 그리고 정말 좀 공허하게 되면 그럼 이거 강든 올라와서도 정말 그냥 떠들다가 내려온 것 같은 그게 저는 이제 사역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내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그거 없이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제가 하는 설교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는 거기에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유의미해지거나 그 잘못된 것이라면 내 삶이 바뀌겠죠. 사랑이 있으면.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는 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랑만이 있고 나머지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이 최고다. 사랑은 최고 맞는데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되는 것 그건 당연히 다 해야 되죠. 우리 어쨌든 사회생활 해야 되고 하기 위해서는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사람도 만나야 되고 다 해야 되죠.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랑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랑 위에 있을 때 그것이 유의미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마지막 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짱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맺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믿음이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다면 그냥 이건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고 이 소망과 희망은 그냥 내가 바라는 소망과 희망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고 진정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은 꼭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 이것이 없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말은 그럼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전부 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 이거 잘했고 저거 잘했고 이거 잘했어. 이거 칭찬할 만해. 칭찬을 이렇게 다 해주시다가도 책망을 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는 이거 무슨 뭐가 변했다라는 걸까요? 에베소 사람들한테. 혹시 첫사랑 해보셨습니까? 그게 일방적인 짝사랑이든 상관없고요. 그 상호 같이 한 사랑이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첫사랑. 정색하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인가요? 그 첫사랑 그 첫사랑 그 기억하시죠? 그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결혼 20년 차, 30년 차 되는 그 부부들을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부모님 세대. 그분들을 생각할 때 여전히 뜨겁게 마치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그 연인들이 하는 그 사랑처럼 그 한 50대, 60대의 그 부부가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 보셨어요? 근데 그러면 그 부부가 이제 나이 많으신 오래도록 서로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거는 처음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처음 사랑은 그런 류의 처음 사랑은 아닙니다. 이 감정적인 느낌적인 느낌? 그런 느낌의 처음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뜨겁고 막 설레고 하는 그런 사랑을 오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처음 사랑이 똑같이 유지되지 않는 것, 그것은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열매가 맺혔을 때 풋사과가 초록색인데 시간이 되어서 익어도 풋사과면 요거 좀 병 검사해야 돼요. 익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처음 사랑은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처음 사랑은 늘 유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식어가는 게 아니라 동일한 사랑인데 그게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 방법이 다른 거예요. 막 뜨겁고 막 어쩔 줄 모르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막 생각만 해도 웃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밥 줘 뭐 이렇게 해도 사랑하는 것, 그거는 그냥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밥 먹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거는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느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 가졌었던 그 감정,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으로만 살아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은 어떤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내 전부가 되는 이 사람을 위해서만 내가 살아가겠다 하는 그 마음이 처음부터 지금 20년, 30년 지난 지금까지 있느냐, 그거예요. 그 처음 사랑이에요.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처음 마음, 내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자랑은 주님 성전에서 사모하면서 주님만 예배하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 말고는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것이 20년, 30년 지나면은 여전히 있죠. 그 첫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무언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함께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일부가 될 때 우리 처음 사랑은 상실되고 증발되고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계시록 2장 5절에서 제가
받들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그 처음 사람 어디 가서 어디서 잃어버린 거야 생각해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가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한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처음 너의 그 마음, 나 한 명이라면, 나 하나라면 충분하다며, 근데 왜 나 충분하다고 하는 척하면서 왜 다른 걸 자꾸 채워놓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들어왔고 내가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하여서 그 처음 사랑을 다시 되찾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좀 게으르게 그리고 좀 이렇게 나태하게 살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저 다 알아요.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만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사역하는 여러분들도 다 사역자예요. 하나님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리고 바깥에서 내가 이제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거 다 열심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지금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내가 연봉이 오르든 내리든 뭐 상관없이 그 어떤 수치가 똑같다 하더라도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우리한테 책망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런 것을 할 때 처음 마음을 하고 있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이게 이제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다 보니까 이게 내 행동이 굳어져서 요건 계속해요. 이 루틴대로 계속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공허하게 사랑이 빠져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 안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변질, 그것은 있었지만 그것이 왜 변질됐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 내부에 있는 영적인 전투와 그 수고, 그걸 이제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단지 해왔으니까 계속해서 수고하고 계속해서 인내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까 첫사랑 해봤냐고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이별에 대한 그 이유, 이별한 이유에 대해서 이별한 이유는 전부 다 다르겠죠. 근데 거기에 따라서 이유에 대해서 또 행동도 달라지긴 하겠지만 왜 이별을 하게 됐을까? 왜 나는 이 사람과 이별하게 됐을까에 대한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겠죠. 생각을 해보면서 그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땐 괜찮았는데 하면서 그때의 감정이 또 스물스물 올라올 수도 있죠. 저만 그런가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이거를 제 말로 번역을 해 보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들어주세요. 너 왜 변했어? 우리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네 마음이 왜 변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처음에 우리 좋았잖아. 그때처럼 하면 되잖아. 예전에 우리 그때처럼 돌아가지 않을 거면 너 나 볼 생각하지 마. 제가 번역한 겁니다. 오피셜 아니고요. 그냥 이단으로 신고하지 마시고요. 마음이 뜨거우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그 마음이 처음 사랑처럼 그때 기억처럼 그 감정적인 느낌이 뜨거우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때 막 이제 경배와 찬양이 막 부흥하게 될 때 음악적인 것에 찬양에 현혹되지 말라 하지만 이 음악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본질이 있다는 건 아닌 거죠.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들 콧물을 흘리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 사랑은 늘 유지될 수 있지만 그 방법이 변할 수는 있죠. 예수님 한 분이라면 만족합니다. 내가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은 전부 다 해로 여깁니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처음 고백했었던 그 마음이 지금 여전히 있느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너 그 처음 마음 왜 잃어버렸느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얻으면, 주님 한 분 얻으면 제가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어서, 그래서 내가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 처음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게 왜 없어졌을까요? 마치 이별을 했을 때 우리 왜 헤어졌을까?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기억을 해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면은 기억을 거슬러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가 행하신 일, 바로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다 드려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예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종종 제가 드는 비유, 이스라엘이 예배해서 출애굽한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삶을 헌신할 수 있고 봉사를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모양이 굳어지다 보니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마음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신경을 빼앗기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떨 땐 기분이 더 좋아지고 더 예배가 되는데, 없어지면 없어진데 예배가 안 될 때가 있고, 없어져서 예배가 더 될 때도 있고, 내가 뭐가 다 많아져서 아직 오늘 예배 안 해도 됨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처음 사랑은, 그 사랑은 뭐냐면 내가 너로만 살아갈 수 있어, 내가 주님만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난 이것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려면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아까 제가 임의로 번역한 우리 왜 이렇게 됐어?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너 처음 마음 어디 갔어? 왜 변했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 나 볼 생각하지 마 라고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감격과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일들을 알고 그리고 믿고 깨닫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죄 아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아래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앞에 나를 다시 한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 안 됩니다, 그걸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 죽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을 저지했던 사람. 그리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근데 예수님은 또 기회를 주십니다. 내 사랑이 대단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나보다 더 대단한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에 겨워서, 감격에 겨워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대단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믿음보다 더 대단한 그 믿음이 우리를 감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높으신지, 영화롭고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아래에 서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음 앞에 우리가 서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회복함으로써 우리가 늘 하던 일들, 지금 여러분들이 늘 주중에 하고 있었던 일들, 이것이 사랑이 없어서 무의미한 일들이 되지 않고 다시 여기에 유의미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요, 다시 복음 앞에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되뇌일 때에 잘 묵상해보고 또 선포하면서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앞에 내 감격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런 간구의 기도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포를 올려드리십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맡겨진 모든 것들을 삶의 자리 그리고 교회의 자리 최선을 다하여서 성취감을 누리고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성취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음,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저 주어주신 그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마음,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는 그 처음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짧지만 찬양하고 이 시간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그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여서 그동안 하던 일들이 똑같지만 무의미했었던 것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그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처음 사랑으로 회복하기를 결단하고 간구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